솔로몬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름이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솔로몬 하면 참 현명한 왕, 참 부자, 두 여인의 송사에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정확하게 구분했던 아주 지혜로운 재판장의 당사자로 이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솔로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솔로몬 하면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했던 그런 왕의 이미지가 또 먼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 부분,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부분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을 마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감격적인 봉헌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8장 22절에서 53절까지의 내용이 참으로 구구절절하며 은혜로운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응답하여 주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8장에서는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고 바로 이어진 오늘 9장에서는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역시 솔로몬 왕쯤 되니까 솔로몬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셔서 응답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와 여호와의 응답이 일어나는 시간까지는 적어도 13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성전을 건축하고 왕국의 기틀을 세우고 성전의 그 영광의 봉헌의 기도를 올려드린 그 솔로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과거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나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공과 번영으로 인하여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더 분명하게 언약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다고 해서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국에 대한 무제한, 무조건적인 축복과 영구한 생명을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너와 너의 생명이 길고 왕국이 보장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와 너의 왕국은 온 세상 민족과 사람들의 웃음거리와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솔로몬이 지어서 봉헌한 역사적인 여호와의 성전, 또 이스라엘 왕국의 강성함이 첫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화려한 업적을 내고 큰 성공을 함으로써 세상에서 주목받는 성공적이고 화려한 삶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생각나는 이런 연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을 과연 그 사는 날까지 끝까지 지켰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의 화려함과 왕국의 번영으로 인하여 보다 중요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릴 위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위대한 왕으로만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수많은 이방 나라의 여자들과 혼인하는 정략적인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왕국이 분열되는 그야말로 참혹한 실패를 저지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떠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서의 오늘 저자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적인 시대를 살려갔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몰락하고 실패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성공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복과 성공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겸손히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는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 야, 저 사람 복 받았네, 저 사람 성공했네, 그럼 무슨 직 위에 있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자식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재앙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판단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 여호와께서 왜 나타나시는가? 바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여 나타나셨습니다. 봉헌 기도 후에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후일 뿐 아니라 솔로몬이 거하는 왕궁 건축과 그 밖에 모든 무슨 병기고 무기고 또 특별한 행정, 그런 모든 건축물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원하던 이라는 말은 강하게 열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정말로 강하게 요것만큼은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원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솔로몬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루기를 원하는 국가적인 사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왕이니까 한번 큰 대국을 형성해 봐야 되겠다. 내가 왕이니까 적어도 외교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되어봐야 되겠다. 내가 왕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못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나라가 되도록 다스려봐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원하는 그런 일, 솔로몬이 원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왕의 열정, 왕의 업적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며 지켜보는 것이며 그런 정책의 성공은 그 대통령의 업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기틀을 이루는 기간 산업의 활성화와 외교적인 노력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솔로몬이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뜻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노력에 비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는 그만큼 소홀했다는 뜻의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내가 예전에 너와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신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까지에 나타난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여호와께서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나에게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 내가 무엇인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왕이 강성해지거나 내가 건강해지거나 내가 부자가 되거나 내가 뭐 힘있는 자가 되거나 그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고 지혜와 그
그 모든 것도 더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내용은 이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경고의 메시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의 솔로몬의 마음과 지금의 솔로몬의 마음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치적과 계속되는 성공적인 일로 인하여 외적인 풍요로 인하여서 그 심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는 말입니다. 어려웠을 때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다왔지만 좀 살만하니까, 좀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잘한다 해주니까 어느새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다시 나타나셔서 경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과 타락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나타나셔서 돌이키시고 권면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재앙을 받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 들으면 칭찬받고 엄마 아빠 말 듣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것 다 알고 있듯이 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법을 우리가 과연 잊지 않고 실천하느냐입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을 24시간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속의 변화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또한 알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거나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냥 삶에 바빠서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사랑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한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머리털처럼 세신 바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솔로몬의 마음과 태도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아시고 경고하여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보다 완벽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세세한 것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간섭하시는가를 말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 저렇게 반복하고 왜 저렇게 경고하는가,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가 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무한하십니까? 바로 인간 솔로몬이 만든 건축물에 자신을 가두시기까지 하시면서도 솔로몬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참 건축물로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모든 화려한 기술력과 그런 정성이 다 집약된 그런 건축물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야, 멋있다, 야, 거룩하다, 참 좋다, 이런 감탄으로 가득한 건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건물이 요만큼의 의미라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감탄하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건축한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오니까 참 부모로서 자녀들이 하지는 각종 학예회 그리고 무슨 작품 전시회 많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귀가 높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하는 그 연주, 아이들이 만든 작품 사실 우리 눈에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얘기합니까? 야, 너 그거 뭐냐? 야, 이게 도대체 뭐냐? 뭘 그린 거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야, 정말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정말 멋있다, 내가 정말 여기 와서 너무 기쁘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멋있다, 너가 이 작품을 그린 것을 보니까 내가 진짜 좋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의 건축한 전을 그렇게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호와 눈과 마음을 그 구조물에 가두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집 놔두고 왜 어린아이가 만든 장난감 집에 거하겠습니까? 아빠, 내가 집을 만들었어, 이리 오세요,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 주무세요. 거기서 잡니다. 왜 잡니까?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이가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만든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가두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솔로몬이 13년 전에 봉헌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너가 어떤 심정으로 성전을 건축하였으며 그 성전을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짐하는 그런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지금 내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의 말을 기억합니다. 자녀의 꿈을 기억하며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야, 너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니? 너 옛날에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 지금 그 성품 잊어버린 것 같다. 너 지금 앞으로 대학을 진학하고 너 앞으로 이제 취직을 할 터인데 너 예전에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하지 않았니? 너 예전에 이런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니? 너 이렇게 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딸이 된다고 하지 않았니? 라고 부모가 그 아이에게 갈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솔로몬이 당시에 드린 기도의 본심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은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며 자신의 성호와 마음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한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때때로 그 기도를 잊어버리거나 본래의 마음이 변질되고 세상과 타협하여 조금씩 그릇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우리들을 본래대로 돌이켜 회복해 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심의 본질은 괴롭힘이 아닙니다. 그 나타나심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올바르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예전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신 그 기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기도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기도를 어긋나서 다른 길로 가려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예전에 너와 내가 맺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시험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타나신 여호와께서는 모호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들으면 저런 것 같은 그런 모호한 말씀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을 통하여 참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명령에 순종해라, 그러면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내 앞에서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호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여러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그것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범죄하지 않았던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신앙은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는 외식적이고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전심전력하는 진실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신자는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지킵니다. 그 마음이 온전하고 바릅니다. 내가 왕이니까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지라서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과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매일 매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끊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솔로몬의 왕위가 대대토록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 왕위가 견고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군사적으로 강대하고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왕위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만 왕위가 견고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명령이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숨은 의도가 있습니까? 무슨 2차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누가 봐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수많은 주술가들, 예언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의 모호한 말과 다릅니다. 네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라 라고 빠져나가는 그런 모호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택한 백성, 사랑하는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단 한 가지 그 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교묘한 말장난이나 모호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선택하여 백성을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만 하면 기다렸다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킴으로 왕권이 견고하여지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칫 교만하고 타락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너가 예전에 했던 그 봉헌의 기도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줌으로써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면, 너가 만약에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죄인에게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면 그러한 행위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여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아멘. 아주 돌이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쩌다 한번 실수한 것, 그런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저버리고 아주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다른 신을 찾아서 섬기는 배교, 배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이웃에 대한 악한 말과 행위로 그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죄악된 행위를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양심에서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말씀을 통하여 추상 같은 선포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끊어지며 속담과 이야기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여기서 이 끊어진다는 말은 계약을 파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너와 내가 맺은 계약을 이제는 내가 지키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보복하겠다는 말입니다. 진멸하고 멸망시킨다는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노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도 던져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 던지다, 내어버리다, 이혼하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명백하게 공적으로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이 이름을 두시며 거룩하게 만드신 이 성전과도 깨끗하게 단절하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은 우상숭배와 같은 가증한 범죄로 인하여서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약탈되고 회파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포로 신세로 유리하고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세는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속담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와 어떤 백성이 무슨 짓을 저질러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 속담으로 삼습니다. 그러한 속담과 이야기는 우리에게 흥미거리와 교육적인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여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고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되는 이야기는 불신자들에게는 흥미와 조롱으로 이야기거리가 되고, 신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타산지석의 교훈이 되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명성만큼이나 그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 주는 충격은 큰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름답고 화려한 건축물이자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솔로몬의 성전이 이처럼 회파되어 무너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호기심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저들이 그 원인을 몰라서 물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라도 쉽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이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가 분명하고 반복되어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질문 앞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이어지는 9절의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질문을 한 이방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대답을 들어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여 섬김으로, 바로 이것이 명백한 대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열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신실하고 능력 있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를 버린 죄악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다른 신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도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문 때문에, 협박 때문에,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사를 참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키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신사 참배를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며 주신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속담이 됩니다. 흥미거리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솔로몬과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된 길로 가지 못하고 아쉽게도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기록된 이 모든 재앙을 다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법도와 율례를 지켰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영이 그 왕국이 번성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멸망길이 아닌 생명길로 올바르게 가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비롯한 모든 국가적인 일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축복과 함께 재앙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축제의 분위기에 찬물을 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곧 다가올 심각한 재앙에 대하여 피할 길을 주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건축물인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머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처참하게 파괴시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전이나 왕국과 같은 건물이나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도대체 이 좋은 날 여기에 왜 있습니까? 피곤하고 힘든데 왜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시간도 나가서 돈 벌면 됩니다. 이 시간도 나가서 다른 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더 쉬고 더 좋은 일 하면 됩니다. 죽으면 끝인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 멋지고 폼나게 한번 살아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생하는 천국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연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훈련시키시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참된 가족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자신만을 바라주길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전심전력하여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만나고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관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전심전력하여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든 것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든 것에 자신의 이름을 가두기까지 모든 것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가도록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너 지금 나와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다.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자. 너가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만이 네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경고하시는 그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다른 것 어려운 것 없습니다. 모호한 말 없습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나타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그 법도와 율례를 어김없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